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은 권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권징을 어떻게 시행해야 될지, 행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권징을 행하는 목적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누룩과 같은 죄들이 퍼져나가지 않고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권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권징을 행하는 목적은 죄를 범한 그러한 어, 교회 성도에게 형제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권징을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권징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권징의 목적이 또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국 교회는 권징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유지되며 또한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징을 행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이 권징의 그 가장 밑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사랑이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유지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권징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한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이 권징에 대한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게 되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한 이유는 권징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에 한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는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어, 이게 그 이 시대에는 이 용서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랍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번 정도를 용서하는 것을 한계로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 주여 형제가 이렇게 잘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한 7번 정도 제가 용서를 하면 괜찮을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칭찬해달라는 그 의미가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회에서는 한 3번인데 교회니까 성도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할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 이것은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7번씩 70번까지 할 수 있지?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는 7번씩 70번까지 용서한다라는 것이 그래 예수님 말씀이니까 해야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당하였다 하게 되면 쉽지 않게 되죠. 근데 반대로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용서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우리 본연의 그러한 바탕에서 마음에서 복수, 갚아주는 것에 대하여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7번 잘못하였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7번 당연히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7번씩 70번까지 잘못한다고 하게 되면 인간의 본연의 마음속에서는 어떻습니까? 7번씩 70번까지 갚아주고자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멕 아닙니까? 라멕? 우리 창세기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과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들에게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에게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복수를 행했다는 겁니다. 내가 갚아주었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행하였을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그 뒤에 그 죄악에 더 심각한 것이 나오는 게 바로 24절 아닙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그것에 대하여 벌이 7배일지 모르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77배를 받아도 나는 괜찮다. 만약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나는 무한하게 이렇게 복수를 하겠다는 게 바로 이 람에게 말이죠. 이게 바로 인간 세상, 사람 본연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람에게 그러한 외침에 대해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할지니라. 이게 이 권쟁에 대하여서 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한 질문에 대하여서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던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23절 이후의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을 보게 되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과 같이 천국 비유와 같이 천국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상황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천국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한 명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에게 왔어요.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액수가 아닙니다. 뭐 몇 번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달란트 시장에 가고 달란트 시장 뭐 이렇게 종이 쪽지 하나로 다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무게로서 재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구약 시대로도 하게 되면 30kg가 넘는 무게고요. 신약 시대로도 하게 되면 한 25kg 정도가 되는 그러한 무게입니다. 은이나 금을 한 달란트라고 하게 되면 30kg가 넘고 20kg가 넘는 그러한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양입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드라크마 한 하루에 그러한 그 일당으로 하시게 되면 한 6천 드라크마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 20년 정도의 월급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20년 정도의 월급입니다. 근데 10,000달란트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5,000대가 갚아야 되는 그러한 빚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빚을 진 사람이 임금에게 왔어요. 갚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러한 빚입니다. 그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값을 갚을 수 없다고? 그러면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갚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 종이 임금에게 요청합니다. 임금님, 내게 참아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그 앞에서 비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임금이 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용서함을 받은 이 종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뒤에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일이 나오죠. 용서함을 받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용서함을 받았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즐거운가 하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는데 딱 그 임금 앞에서 나오자마자 누구를 만나냐 하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니까 갑자기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돌변을 합니다. 왜 돌변을 했을까요? 내가 임금한테 10,000달란트 빚졌는데 이 10,000달란트가 그냥 뭐 빚졌겠습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이 무슨 자기가 사업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자신이 그 어떤 사람에게 뭐 빌려주고 뭐 그러한 채무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임금한테 가고 이 수욕과 모욕을 당하고 왔다 하면서 이 백달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어 너 때문에 하면서 이 백달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어떡합니까?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만나게 한 것이 야 그래도 너 때문에 내가 이제 100일은 먹고 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백달나리온 빚진 자가 이 용서받은 자에게 요청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동일하게 이 용서 그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임금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참아주십시오. 갚게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를 빛을 갚도록 오게 가두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죄악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그랬어.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동료들이 어떤 동료들인지 뭐 아마 다 아는 그런 동네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함을 받고 나오는 그 사람 같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용서함을 받았구나. 근데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이웃 백달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임금 주인이 그 탕감받은 자를 불러옵니다.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를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아.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김 같이 동일하기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임금이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비유입니까? 천국에 대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용서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죠. 특별히 권징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지,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덧붙이지 않으십니다. 이 비유 안에 분명하게 드러났죠. 너의 마음이 어떠느냐는 것이죠. 누가 이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함,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8가지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그리고 또한 온유한 자는, 의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자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용서의 크기가 무엇에 비례할까요? 내가 용서를 얼마나 하여 주리까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70번씩 7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에베소서 3장 그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결국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충분히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한계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죠. 성경은 용서의 출발점이 나의 인격의 시작점과 끝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부터 용서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숟가락만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숟가락만큼 용서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깊이에 대하여서 그 사랑만큼 아는 사람은 그만큼 용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일들을 행해야 될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권징에 대하여서 주시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권징을 감싸고 있는 말씀이 두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과 두 번째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권징을 행하는 그러한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잃은 자를 찾았을 때 용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용서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연약한 자, 죄인 되었던 자, 원수 되었던 자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였다라면 우리도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귀한 교회, 당신의 교회,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성례를 통하여 교회 성도들이 들어오고 권징을 통하여 교회가 순결하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